세상의 것들은 모두 허무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허무한 것들을 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시편 62편은 신뢰의 시,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 믿음에 대한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불리는 믿음의 고백에 대한 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일,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하는 이유, 참된 믿음, 헛된 것을 쫓는 이유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이 말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잠잠히 때를 기다리는 것은 다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핑계를 대며 실제로는 하나님의 때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소망을 찾습니다. 그러나 잠잠히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믿음을 고백하고 의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는 일과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인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에게 그런 인내를 주었습니까? 누구입니까? 시편이 우리에게 말하도록 합시다. 거기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은 하나님만 따를 것이니 나의 인내가 그분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의 힘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은 인내로 이겨냈다고 보일지는 모르나 실상은 교만에 정복당한 자들입니다. 어거스틴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내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소망을 찾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기다리는 인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마저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반석, 요새, 즉 보호자이자 피난처라고 고백하며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크게라는 말은 흔들림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만 믿지 못하게 하는 상황과 자신의 불신과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3절과 4절은 믿음에 대한 공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는 대적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부인 대바실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는구나. 악행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꽤 있는 사람을 매력적이라고 말하며 입이 거친 사람을 정치가 같다고 합니다. 인정되며 성을 잘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고 인색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소하다고 칭찬하며 간음하는 추잡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즐거움과 안락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모든 악에 그와 비슷해 보이는 덕의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합니다. 좋은 단어들을 사용해 그들의 삶에 온갖 저주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고도 눈 감은 일들이 심판날에 그들에게 유죄 선고를 불러올 것입니다. 바실리우스의 말은 특히 현대시대의 교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 긍정, 위로 등의 명목으로 죄인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죄를 거룩하게 포장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눈을 감고 침묵합니다. 싫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죄악된 상태를 즐기는 저주에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심판날에 유죄 선고를 받게 합니다. 바실리우스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어제까지 묵상한 갈라디아서에서의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해산의 고통으로 거짓 복음에 빠진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 어떤 부모도 멸망의 길로 향해 가고 있는 자식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상대방을 배려한다며 죄를 눈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기분
기분 나빠하고 싫어할지라도 심판날에 있을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로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죄를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바실리우스의 말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신학자 왈포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증언이 3절과 4절에서 원수들의 도착으로 촉진된 환란에 대한 부르짖음으로 변화되었다. 일상의 고백이 환란 날의 절규가 되었다.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던 시편 저자는 환란 가운데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7절의 고백은 원수들에 의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과 영광, 안전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환난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인내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8절은 항상 환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고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거나 고난 가운데 있어 불만스러운 일이 있거나 자신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을 불경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불만이 가득하고 감사하지 않은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영혼 없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불만스러운 일과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만이 있는데 불만이 없는 척하는 위선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지 않는데 이해한 척하는 위선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데 감사하다는 고백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어떤 인간도 시편 저자와 같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학자 유호즈는 구약의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사정없이 적나라하게 정직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분에게서 나의 인내가 오느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 모든 회중은 그분께 희망을 두십시오. 여러분의 힘을 믿지 말고 그분께 희망을 두십시오. 여러분의 나쁜 것들을 그분께 고백하십시오. 그분에게서 여러분의 좋은 것들이 오기를 희망하십시오. 그분의 도움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자부심에 넘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해질 수 있도록 그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매달리는 나쁜 상태에 머무르지 않도록 내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고난에 빠졌을 때 억울하다고 느낄 때 사람에게는 침묵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순종하는 일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악한 마음을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시선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따지던 욥의 시선을 바꾸어 주신 것을 기억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괜찮다는 위선을 떨며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엄청난 죄를 짓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토하지 않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다. 하나님께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항상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자신의 악한 마음까지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의 인생은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인데 중요한 인생을 살았다는 속임수에 빠진다. 시편 저자가 묘사하는 가벼운 인생이란 포악, 즉 권력과 힘을 의지하고 탈취한 것, 즉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은 것으로 허망해지며 재물에 마음을 두는 인생입니다. 바실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재산이 는다 하여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라고 합니다. 땅에서 온갖 만난 것들이 솟고 호화로워 보이는 거처들이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눈길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며 그곳에서 구세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기 때문입니다. 나팔 소리가 춤으로 떠들썩한 모임, 술잔치, 음식잔치를 알리며 즐겁게 놀라고 우리를 불러
둘러대도 눈길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모두 허무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허무한 것들을 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전도서 저자는 허무한 것들을 쫓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울에 달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의 모습을 저울에 달고 있습니까? 고장나지 않은 저울, 즉 성령의 조명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항상 점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믿음, 지식과 삶을 항상 점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심판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은 율법을 지킨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면 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생명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는 일조차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을 통해 점점 완성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의 구절을 잘 보십시오. 믿음의 고백 1절과 2절, 원수들의 공격들 3절과 4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5절부터 8절, 하나님 없는 인간의 특징 9절과 10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11절과 1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신 믿음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원수들의 공격, 하나님 없는 사람의 공격, 하나님 없을 때 자신의 모습이라는 현실의 삶을 통해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통해 점검함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며 피난처라는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공격에도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인내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헛된 세상의 것들을 쫓지 않는 일, 성경을 통해 자신을 점검하는 일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시편의 저자와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일을 어떻게 분별하고 있는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사정없이 적나라하게 정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은 세상의 것들을 헛되다고 하는데도 우리들이 아직도 헛된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시편 저자의 믿음의 고백을 비교해 보시며 성경에 기록된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